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 살펴보시면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참 잘 버티셨습니다. 네, 제가 버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녹록지 않고 팍팍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에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초록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의 글씨,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위로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고 위로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고난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네스트 베스트라고 하는 학자가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불가항력적인 고난. 자연재해나 질병과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과 관계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오랜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다든지 지나치게 술을 마셔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거나 형벌을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유형은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누군가 이기적인 행동이나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 또는 강도나 도둑, 사기꾼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고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모욕에 당하는 고난을 당했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과 환난은 이 네 가지 유형 중 어떤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구체적으로 차별인지 박해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환난 당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 가거나 또는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여전히 있지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불의를 목격했을 때 그것을 침묵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거하고 대응할 때에 차별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불의를 참지 않고 그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당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고난은요, 성도의 고난에 동참하기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께서 예전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껴진다. 성도들 중에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과 직장에 어려움이 생겨서 힘들어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누군가 병들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아파할 때, 고난당할 때 우리는 고난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자연재해, 질병,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요.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우울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직접 겪고 있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옆에 성도들이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바울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러니 고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요, 고난 당한 자들에게 힘내, 잘 될 거야, 괜찮아,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값싼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 보니까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겪었던 심한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스스로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어려움으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고난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 고난이 너무 커서 깊은 우울감까지 느끼게 되었죠.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당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상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 자신이 놓여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난으로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지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대가가 이런 영적 슬럼프를 빠지고 또 이러한 심각한 아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니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바울이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그가, 우울증의 가장 깊은 곳에 빠졌던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3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그와 함께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그는 그 절망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만난 것이었죠. 사방이 막힌 것 같아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지 마음을 편하게 해주다, 달래서 위로해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그 이상의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해주고요, 달래주는 것은 잠시 안정을 찾게 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찾아오면요, 또다시 흔들리고 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요,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올 때에 나의 의지로는 견디기 힘들어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역경을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시 찾아오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고난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고난을 견디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난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기도해도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그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이 만난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면요,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환난을 경험한 자는요, 바로 그와 같은 환난 속에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에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 몸이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를 가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쉽게 해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슬픔의 위로라고 하는 책을 쓴 메건 더바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우리가 위로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건 더바인은요,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심리치료사였습니다. 10년 넘게 잘 나가는 심리치료사로 활동하던 그는 2009년 어느 날 사고로 배우자를 잃게 되는 비극적인 경험을 합니다. 배우자의 죽음 이후 그는 자신이 상담했던 의뢰인 한 명 한 명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고 싶었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동안 자신이 위로했던 조언이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를 그제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가 상담자들을 위로할 때 사용했던 언어는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언제든 새 인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결국 당신은 더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차차 괜찮아질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위로의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저자는요, 이러한 위로의 말 속에 드러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말이 숨겨져 있다면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그러니 그렇게 슬퍼하지 마. 그러니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러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든 새 인연을 찾을 수 있어. 그러니 그렇게 슬퍼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차차 나아질 거야. 그러니 그렇게 슬퍼하지 마.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야. 그러니 그렇게 슬퍼하지 마. 여러분, 위로가 되나요? 우리는 아파하는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그의
고통을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감추려고 하는 노력, 덮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누군가의 고통이 치유될 수는 없어요. 덮으려고 할수록 마음속의 상처는 더욱 커지고 나중에 골마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건 더바이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슬픔은 잘못된 것도 치료해야 할 질병도 아니다. 마음껏 슬퍼하게 두라. 구태의연한 위로의 말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공감은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 모를 때에 섣부르게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요. 단지 그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하기를 권면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지만 제가 늘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픔을 위로하거나 제거할 능력은 없지만 당신과 함께 있어줄게요. 제 아들이요, 이제 노래를 부를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이제 곰 3마리와 반짝반짝 작은 별을 아주 애창하는데요. 제가 아빠 곰은 튼튼해 라고 부르면 아니 뚱뚱해 라고 바로 잡으며 저의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워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요. 하랑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근에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을 동생과 나눴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랑이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에 같이 있어주겠다. 비록 어린아이의 말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누구의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 어떤 해결책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가장 효과적인 위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쉽게 위로하려 하지 않고요.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과 환난의 순간 가운데에 옆에 있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로, 우리 인간의 위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도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고난당하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아픔을 저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듣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형제와 자매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바울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형제, 자매, 우리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렐프 마틴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볼까요? 기도는 공경에 처한 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자 특권이다. 기도는 공경에 빠진 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자 특권이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이 어렵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질병에 걸려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을 위해 간구함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로 돕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